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 열흘을 앞두고 우리 오늘서부터 특별 부흥 집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설렙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 전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강림일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강림하였듯이 이제 우리들도 열흘 앞두고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이 집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이렇게 열흘 이 특별 부흥 집회를 제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 마음에 부흥에 대한 그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간절했습니다. 제가 지나간 이런 세월을 보니까 벌써 15년이 이렇게가 했어요. 이 15년의 목표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현상 유지뿐 그 어떤 부흥의 불길도 이렇게 타오르지 않으니까 목사로서 정말로 답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에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냥을 가서 이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불체험도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였던 성령의 그 불을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았던 많은 은사들도 우리 성도들도 받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뜨겁게 교회를 헌신하는 모든 재직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재직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몇 명 평생 동안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 은혜 생활하면서 몇 명 구원해냅니다 할 때에 주여 몇 명 구원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잖아요.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문도 열고 하늘문도 닫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들이 정말로 가족이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소원들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 집회 주제를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영적으로 캄캄한 그 시대를 환히 밝혀주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을 깨우쳐 주셔서 교회와 우리 사회를 살리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여러분들과 간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엘리야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들에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능력받는 부흥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잘 알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여기 1절을 딱 보니까 엘리야의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는요, 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불의 사자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종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들로서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5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은혜잖아요. 그 위대한 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으니 우리들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의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엘리야의 인물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디셋 사람 엘리야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엘리야 속의 자입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다 이거 밝힌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게 다예요. 엘리야에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뭐하고 어떤 분인가 그리고 집안 내역이 어떤가 이 다 족보에 대해서 따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더 따집니다. 그런데 아무 족보도 없이 이 역사의 무대에 이 등장하여 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위대한 인생 누구나 다 흠모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곳이 관광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곳에 가봤습니다. 난 가서요 실망했어. 제가 강원도 출신이죠. 강원도 두메산골. 강원도 하면은 두메산골이에요. 볼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거기 가서 딱 느낀 것이 우리 강원도 두메산골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산이야. 가고 산이야. 산인데 가서 딱 볼 거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전망이 좋아. 그래서 그곳에서 쫙 보니까 저 길르앗 전체 지역이 보이고 또 한 곳이 있으니 볼 곳은 뭐냐 하늘뿐이야. 이곳에 집도 몇 채가 없어요. 그곳에 이제 디셋 사람 엘리야라 그게 답니다. 왜? 디셋에 볼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한 것 건덕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인물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2장 1장 27절에처럼 세상에서 미련한 것, 약한 것, 그리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갖다가서 부끄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 도무지 이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서 그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무엇인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 똑똑하고 내가 교만한 소지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볼 게 뭐지 있습니까? 그 부모가 우상 장사했어요. 그래서 우상 장사하는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그냥 불렀던 것이 모세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한 사람이지 그 사람의 근본이 뭡니까? 그 사람은 노예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 한 가정 그렇게 나와요. 레위 지파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한 가족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그 위대한 사사들 다 보면은 다 그렇고 그런 집안들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8째 막내뿐이에요. 그것도 목동입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렇고 그런 이름 없는 흑수저들을 들어서 위대한 인물들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보면요 우리가 대단하니까 우리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위대성은요 그의 태생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물이나 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딱 맞췄을 때에 한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아멘,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위대성은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에 무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 그 다음에 순종. 이 두 가지 것이. 이거는 우리가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다른 어떤 다 제쳐놓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위대한 사람,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왜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쓰실 수 있는 인물이 되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수십 년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요,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기를 원해요. 복주기를 원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생과 관계없이, 우리의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인 것은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받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 더 큰 복 받아요. 이 복에 우리 다 복받은 사람은 사실이에요. 저도 복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이 복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은요, 보편적인 은혜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받아. 그러나 복은 그렇지 않잖아요.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복은 순종하는 사람만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복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 근데 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엘리엘이 나마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래서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여호와.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엄청 이 전투토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엘리야는 무엇이 자기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전대적인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1절에 보면은 그의 믿음이 잘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건 깊은 뜻이에요. 그냥 이거는 어떠냐? 역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바알신 아세라신들을 전부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그
역사적인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노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당신 아합 당신 앞에 내가 맹세를 합니다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거하는 자 중에 이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은요 어떤 메시지예요? 이 아합에게 전하는 게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세요. 이게 좋은 메시지예요? 이것은 이게 무신선 메시지입니다. 이건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은 어떠세요? 당신 아합왕이여 들으소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의 식으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3년 동안 기근이 들을지어다. 우리 심판을 딱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에 의하여서 이 농사를 짓게 돼요. 이 늦은 비, 이른 비, 이 두 비와 그 다음에 아침 새벽에 이슬, 그 이슬에 의하여서 이제 곡식이 잘 자라게 되는데 3년 동안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성경에는 3년이고 또 3년 6개월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때 얘기한 것은 벌써 6개월이 지난 다음 앞으로 3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이스라엘 땅에 당신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땅에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게 빵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는 사람이 툭하니 감히 아합왕에게 나타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감히 가능하다는 얘기? 여러분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 하면요, 이 아합왕이 7대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1대 왕,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우상을 갖다가서 섬기도록 이렇게 이제 온 민족에게 전부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 그래갖고서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그게 1대 1, 2, 3, 4, 5, 6, 7대 왕인데 전부 다 7대 왕까지 전부 다 악한 왕인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포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합왕보다 더 간악한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이 얼마나 음녀였는지 이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음녀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 이세벨이 왕후가 되어갖고 그냥 이스라엘의 전체의 이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다 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벨이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음란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 양식 그 자체가 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그 시대에 그 포악한 아합, 더 포악한 이사벨이 그 궁전에 들어가서 당신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심판으로 기근이 닥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이러한 이 암흑 시대에 이 폭탄적인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를 어떻게 생각해요? 폭탄을 딱 안고 어디에 들어가? 어디로 달려가?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요. 뭐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랑 똑같은 성적인 사람인데 엘리야가 우리를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메시지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먼저 할까 봐 내가 먼저 할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조금 나쁘면 어떻게 일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도 않아. 어렵지도 않은데 하지도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 상대방 알지만은 그런데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것이 발전이야. 앞에 묻고만 50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구나 이 구원의 기본적인 도리도 이렇게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 포악한 하는 데 가서 하나님께서 가서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서 했다고 하는 사실이 왜 그랬을까?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그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은 뭐겠어요? 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야, 황계야, 김정은한테 가봐라. 가서 너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너 기획화시키지 않으면 1년 내에 너 망한다. 넌 죽는다. 그렇게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또 복잡해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한테도 묻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죽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는 것이,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과연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요.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가 보고 그리고 또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동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과연 우리들이 순종을 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지하여서 내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돈도 섬기면서 돈에 의지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50% 순종하고 50% 불순종하는 거나 1% 불순종하고 99% 순종하는 거나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이 외에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을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내가 살기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징글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로 무슨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회개하라 그걸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 보세요. 3, 4절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3, 4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리고 그리 시내물을 마시라. 그리고 까마귀가 먹일 것이다.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 한번 빵 이렇게 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서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숨어서 먹고 마시고 잠만 자라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잠만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사람이 선지자가 너는 뭐만 하느냐? 숨어서 먹고 마시고 잠만 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죠. 세월 보내는 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요 항상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성공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서 우리가 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금요일날, 이 시간에 돈 더 벌고 그 시간을 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니요. 나하고 아니야. 내게 이래. 그 다음에 내가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의 생활은 무엇이겠어요?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의 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합 왕으로부터 신전을 보호받는 피난 생활이에요.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서 지내라. 피난처예요. 그리시네가는 그에게 피난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장차 갈멜산 전투를 위한 연단의 기간 훈련 생활.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훈련을 받으라.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 생활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알 수 없는 고난의 비밀에는 우리들이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 왜 고난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비결에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단의 훈련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있냐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지금 아프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게 뭐냐. 그리고 어린 신앙들은 고난만 당하게 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비밀을 모를 뿐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 이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너 숨어 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먹고 마시고 자는 이 반복적인 훈련을 시킨 것이에요. 대개 6개월 정도, 1년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가가 점점 메말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두 가지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 어떤 훈련이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뭘 하겠어요?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일생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 평생에서 가족이고 뭐고 전부 다 끊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오합지졸이에요.
그건 진리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뭐냐면 오합지졸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재직들이요, 나중에 재직되면 큰일 나. 오합지졸이야. 교회가 그리고 조그만 아무 어린애처럼 불평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와 같은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귀엽게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만 하시지, 그를 무슨 큰 지도자로 쓰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름받은 후에 3년 동안 집중 훈련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24시간 집중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이 최고의 선지자로, 최고의 제자로 남아있는데 그분이 전도하면 많이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가둬두시고 유배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뭐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아라비아 방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고향 다소 지역에 가서 10여 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쓰레기처럼 다 버리게 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죄의 떼주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한 번연은 감옥에 가는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저서를 쓰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가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가 어딘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엘리야가 이 그리스도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 두 가지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 훈련을 보면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신변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경험케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포악한 아방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로 인도하여서 너 그리스도가에 가서 숨어서 있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아방은 이 군대를 다 풀어갖고서 이 엘리야를 잡으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국으로 수배하여서 추적을 하였지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는 아합에게 붙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가, 우리 함께 신명기 32장을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지키셨냐? 엘리야를 갖다가서 보호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눈동자같이라는 건 뭐야? 눈에 뭐 티각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거 꽉 내립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품어서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요 우리의 신분을 보호해 줄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신분을 보호해? 지금 누가 한가에 가서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로 애통이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우리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호해 줄 것 우리는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어떻게 이 엘리야를 갖다서 대적할 수 있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원하신 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모세, 이 목동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였던 이 모세를
바로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던 것이,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려고 왕의 명령도 거역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물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온 천하가 다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명을 그리시네가에서 보호하신 것 같이 오늘의 우리들의 생명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 다 해보세요. 그 염려가 우리를 건강을 회복시킵니까? 그러나 분명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가정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서 생활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독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옆에 계시고 항상 구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들이 근심, 걱정, 염려하여서 우리들이 불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무슨 훈련을 시켰냐 하면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받게 했던 것이에요. 자, 지금은요, 온 땅에 지금 기근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물과 먹는 양식이 최대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물과 먹는 양식이 있으면 기근에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망다니는 엘리야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망다니는데 뭐 가서 훔쳐? 어? 아니, 하나님의 종은 밥 안 먹어도 사나? 아니, 그가 어떻게 삽니까? 어? 도망다니면서 뭐를 먹고 살겠어요? 누군가 먹여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가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너 먹고 물만 먹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가서 거기서 먹게 주신 것이, 그것도 매일.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것을 그리시나가를 지나갔어요.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요, 세상에 여러분, 그리시나가 이름도 멋있잖아. 그리시나가 애의 요거야. 하나님으로 나무 요거야. 야, 이게 그리시나가네?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면 다 대단할 줄 알았다. 진짜 아무것도. 여러분, 수양모델이 좀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 그곳에서 그늘이 져서 그곳에서 쉬거나 또는 바위나 굴이 있어갖고서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그래야 될 건 아니겠어요? 피난처는.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장소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산에서부터 이렇게 산에서부터 쫄쫄쫄쫄쫄, 내가 보기에는 쫄쫄이야. 쫄쫄쫄쫄. 그 물이 그게 전부다예요. 뭐 2m나 3m 지대기 시내까지 아니야. 요만해. 그 숲에 가려니까 내려. 그러니까 모두 다 내려서 우리 안 내려서 금방 올라왔어. 가서 뭐 조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런 신학교에서 숨어서 최소한 6개월의 이상 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생각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만약에 쉬기 좋은 곳이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됐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아무리 봐도 쉬기 좋은데, 거기 많이 쉬기 좋은데, 그 다음에 날이 흐리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쉴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발각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딱 뭐냐 이렇게 쫄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무 숲이 이렇게 있어서 딱 몸 하나만 들어쓰이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이상 지내도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뿐이 나지를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이런 곳에서 나무숲에서 가만히 숨어 있는 데에서 매일매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는가 하면은 음식 배달부가 누구예요? 까마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뭐 하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까마귀를 한번 보세요. 네? 자, 저것도 뭐 바위도 있고 뭐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저기서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까마귀가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전해줬다. 그 성경에 얘기하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요? 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까마귀는요 율법에서 부정한 이 동물이에요. 부정한 새예요. 그리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먹는 거 개걸 있을 때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것이 이것이 이 까마귀인 것입니다. 더러운 짐승이 그리고 식욕이 왕성한 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음식 배달으로 이거 삼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한 일이겠어요? 적합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에 엘리야에게 공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이성적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가 아니라 그런 이 까마귀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숨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끼 그리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다른 짐승이 항상 보니까 뭐 이상한 거 가서 뭐 먹을 거를 가져가는데 짐승이 항상 거기를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들키겠어요? 안 들키겠어요? 들켜요. 그 지형을 봐서는요 분명히 들켜. 그거는 들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현장금 안 걸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군대 풀어서 수색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잡으면은 신고만 해라. 그러면 돈 알려주래. 이거 안 하겠습니까? 신고해야지 나가는 데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새를 의심하겠어요. 새 중에 그 불결한 까마귀가 음식을 나눠주리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날아다니는 새를 통해서, 특별히 까마귀는 보면은 재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남도주를 해서는 결코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대로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매일 2번씩 음식 공급해주는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엘리야가 까마귀에게 까마귀야 감사하다. 까마귀에게 감사했어요.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어김없이 정확한 시간에 제가 이 배 시계는 또 정확하잖아요. 배 시계는
정확하게 뭐 먹을 건 딱 떡밥, 고기, 고향만 주니까 그 사상을 저기 고풀 때쪽 되면은 하늘만 바라보면 그냥 날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그 시간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매일 끼니 때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가마 감동 그 자체가 있겠습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제도 왔으니 오늘 또 왔겠지 이러겠어요? 여러분 상상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떡을 왜 세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먹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시체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까마귀들이 음식을 사람에게 고스란히 나눠다 주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는 아마 이 기적을 매일 끼니 때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까마귀도 순종케 하여서 이 나 자신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외로운 가운데서 그 조그마한 숲에 그냥 누워있으면서 앉아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기적 가운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끼니 때마다 육신의 힘을 얻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셔야 됩니다. 까마귀조차 순종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시 우상숭배에 빠진 이 까마귀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먹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배고프면 부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이듯이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까마귀를 통해서 무슨 수를 쓰시더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그냥 시시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있는 한 자식들이 먹고 자는 것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광야요 아무리 수백만 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셨던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기적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일생이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적어도 자식들 먹을 거는 있어요. 내가 못 먹더라도. 그런데 맨날 그렇게 근심 걱정했어요. 근데 저는 지난 3월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죄송해요. 이거 내가 자랑하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돌이켜보니까 저는요 강원도 두면산골이에요. 거기서는 유지지만 서울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유지도 아니야. 난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굶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은 없어요. 메리치를 넣고 고추장 찍으면서 야 진짜 맛있다. 김 주면은 너무너무 할렐루야. 그러다 총각김치를 딱 주면 그때는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초라하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행복하게 이 서울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했을 때도 우리 집에서 이 총각들을 다 데려가서 우리 집에서 이 돼지고기에다가 고추장 발라서 우리가 파티를 많이 했지 우리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돈 가져갔냐? 가져간 것이 없어요.
기가 막혀. 딱 돈 떨어지면 돈 떨어지면 어디서 뭐 기가 막혀. 유학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뭐냐면은 그리고요 우리는 뭐 미국에서 돈 가진 것도 없었으니까 개척교회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경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어요. 자녀 교육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한 개가 하나도 없어. 내가 돈 준 적은 없어요 사실. 우리 사대들도 그러니까 다 지금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나의 삶 이제까지 산 가운데 믿게 되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전 뼛속 깊이 새기고 그리고 우리 가문에 그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필요는요 이런저런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래. 우리 집사람은요 먹는 거 있으면 생각만 하면 어디서 그 다음에 먹는 게 와. 근데 미리 사면 또 와. 그래서 항상 사지 못하게 먹는 거를 다 치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보 당신 먹을 거 생각 많이 하라. 여러분 저는 이런저런 까마귀들이 공급해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요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요 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 재정도요 저는 돈에 대해서 왜? 이 성전은 누구?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죠. 내 생활 자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돈에 대해서 자유한 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목사님이니까 뭐 아니요. 나는 개척교회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주로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일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제. 여러분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희한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싸우죠. 기업 간에 싸우죠. 사람들 간에 싸우죠. 딱 돈 딱 문제 있어가지고 형제들 보면 그냥 싸워.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이 경제 문제.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또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을 여기다가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은 누구입니까? 까마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죠. 6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만 떡과 고기를 배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매일 매 끼니마다 어김없이 배달되는 떡과 고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매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단순한 음식, 똑같은 음식, 맛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늘 까마귀와 그 음식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하기 나름 내 자신에게 달려있고 이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까마귀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은요 깊이 생각하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햇빛이 비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소사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하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은 망할 것도 없거니와 이 땅의 음식도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땅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농사도 짓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음식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마귀 양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쯤 되면 하늘만 바라보게 되면 까마귀들이 날아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위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영육간의 양식이 다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의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앞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문제도 한 해 이태 심각했어? 매년마다 심각했어? 과거에 아무리 심각했다 하더라도 과거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큼은 주신다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깨우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들의 인생의 보살핌을 받는 것 어디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는 어디겠습니까? 이곳 우리 한양교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장을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해주는 피난처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일어난 사탄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는 신령한 양식, 이것을 공급해주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서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이곳에서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것을 배우는 것,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교인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은혜의 쉼터인 것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곳에서 우리들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살았던 과거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전투에서 사용하신 그 역사적인 날을 바라보면서 훈련, 이곳에서 우리들의 역사적인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흘 동안 부흥 집회에 우리 모두 참석하시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은사받으시고 사명을 깨우치시고 능력 받으셔서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이번 집회에서 경험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